사람이 어떤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이죠.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역을 말할 때는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좀 안쓰럽고 좀 그런 부분이 그 아들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종의 역할.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좀 더 돈득한 관계 가까이 가고자 하면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의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주인과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 유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했잖아요.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그 유업을 물려받느냐? 그렇지 않대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대요. 다시 얘기해서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의 유업을 줘 본들 그 어린아이가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 유업을 줄 자에서 배제시켜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대요. 그럼 신앙인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시 얘기해서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권능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냥 콧방구 끼겠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그 권능은 어떤 인생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곧 법이어야 돼요. 이런 권능을 이어받을 자는 든든한 믿음, 다시 얘기해서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자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본절 보면요, 4장 1절에서 2절 보면 또 내가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의 어떤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어렸을 동안에 이렇게 본문에 말하잖아요. 이 어렸을 동안에 나타내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다시 얘기해서 계시의 대상은 누구예요? 당시 예수님의 계시의 대상은 제자들이었잖아요. 이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가 보시기에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저희를 어린아이로 칭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지금 본문에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우리나라 미성년이 그 18세 미만이 미성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그 미성년자 대상이 제각기예요. 13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14세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만 18세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18세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종아동 보호관은 법률도 당시에 14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8세로 법을 바꿔서 옮겼거든요. 그러듯 아동 성피해 이건 또 13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만 또 적용이 되고, 근데 당시에 로마 시대는 14세
때까지 그 미성년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으면 그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망을 해서 소천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을 25세가 될 때까지는 물려주지 않았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세가 되면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물려주지 않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25세가 되면 그 재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이런 당시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이 그 성도들에 미치는 역학적 관계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가 정한 때,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가 정한 때는 언제냐면 율법 시대예요. 그러면 율법 시대는 언제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가 율법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라고 말하는 거죠. 본절에서요. 그래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부터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된 상태에서 믿음의 자유자로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가 완성시대다. 그래서 다시 해서 은혜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린 상속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다시 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후견인과 청지기로 그 대변되는 율법 아래 놓일 수 있다. 다시 해서 우리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상속된 자는 왜 그랬을까? 왜 그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까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세상에서도.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이건 옳아. 이건 옳지 못해 딱딱 쳐낸다라고 하면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사역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했듯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나옵니다. 본문 7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본절의 초등학문이란 율법을 말해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우리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은혜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 시대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지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함께 인도하고 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잘했니 잘못했니 정지하기보다는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4절 5절 때가 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에게 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때 유대인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낳았다고 해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으로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지 않고 남자의 후손으로 계속 기록되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에게 나신 자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되 있어요.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뜻은요. 종의 신분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이때 종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양자를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요. 우리가 이때부터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바뀌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점에 율법은 끝났고
있음을 지금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4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지금 6절 이후로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부자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종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버지를 부르게 하였으니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한테는 그 재산을 물려주나요? 주인이? 안 물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유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종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사역자들이 아들이면서 종의 일이잖아요. 그럼 종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시 얘기해서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더 나가서 다시요 반대로 얘기를 한다고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 그냥 쉽게 너 내 아들 됐으니까 너 줄게 하고 이렇게 줄 것 같아요? 만만의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어찌 보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유업을 그냥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줄게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죠.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 잘하면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얘기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종과 더불어 성도들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유업이 권세와 권능과 영생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7절 8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마에 인치심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삶이 아직은 믿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요. 하나님의 인을 쳐서 너는 내 사람이다. 무엇으로? 이후로부터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가 장성한 믿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걸 인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바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 가도록 만드는 과정에 있는 자들을 두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간사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냥 쉽게 얻어진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땅이잖아요. 이 땅이 지금 비유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사야 2장 2절에 3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래요. 이게 이사야 2장 2절의 3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래요. 율법이 시온에부터,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부터 율법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본문은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야곱이 가르치는 것은 천년왕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방 나라에 태어나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 야곱의 족속이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됐잖아요. 야곱의 족속이 된 거예요. 야곱의 족속이 됐다는 건 영적인 야곱의 자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에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이 구원자들인데 12지파가 합해져서 14만 4천이 돼요. 그러니까 1만 2천씩을 합히면 14만 4천이 되거든요. 12지파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을 말하고요. 야곱의 도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는 말씀을 그 야곱의 도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했어요. 율법에 해당하는 그 토라라는 단어는 가르침이에요. 율법은 가르침.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왔을 때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율법과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대응을 이루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나올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말씀에 해당되는 따바르라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따바르라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며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이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어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5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훗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들 평화의 나라 비전을 제시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2장 5절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것이 야곱을 얘기해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야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곱이야. 근데 이 야곱을 외치는 것은 율법이에요. 야곱 시대는 율법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야곱 시대에서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로 우리가 가요. 율법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이스라엘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율법을 알고 다음 단계가 이스라엘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 4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야곱의 긍휼을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라고 이사야 14장 1절에 말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누가 나그네된 자가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했던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여? 야곱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의 족속이에요. 야곱의 족속이 된 거예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야복강에서 이겼어요. 가려고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놓지 않잖아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알았어, 내가 너 들어줄게 하고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주신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말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꽉 붙들고 야곱 마냥, 우리 누가 됐다고 그래서 야곱의 족속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곱 마냥 붙들고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야죠 뭐. 그러면 우리가 누가 돼요?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이 되면 축복받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냥 그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 된 게 아니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나 살려주세요 하고 붙들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됐어요. 창세기 49장 7절에 12절에 보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꿔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그들이 그 12아들이 애굽에서 장성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 되었고 남녀노소를 합히면 200만이 아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인구가 200만이 되었을 때 그때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스라엘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원이 찼을 때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때가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고 보면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래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려고 보면 뭘 먹으라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작은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성경책이잖아요. 이걸 맛있게 다 먹으래요. 맛있게. 다시 얘기해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맛있대요. 달고 오묘하고 맛있는데 이게 내 배에 들어가면 내 배에 들어가서 내 삶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쓰고 힘들대요. 먹을 때는 달콤하게 잘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고 배가 뒤틀린대요. 다시 얘기해서 보세요. 먹을 때는 맛있잖아요. 그냥 쉽게 먹었어요. 맛있게. 근데 그걸 삶으로 적용해서 나타내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바라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 될 수 없대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니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달아요. 먹을 때는 단데 먹고 나면 써요. 근데 그걸 쓴 것을 내가 소화하지 못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 신앙생활 그냥 대충 대략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이 돼야 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단들이 갖다 쓰니까 이걸 안 써요. 잘 교회에서. 이단들이 지네만 뭐이라고 그래?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기피하는 건데 사실은 맞아요. 14만 4천이
이 영적, 다시 얘기해서 상징적인 구원자들을 표한 거예요.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그게 합히면 14만 4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해와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읊어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냐면 율법을 좋아해요. 율법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계속 너 잘못했네, 너 잘못했네 이 정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 마음속에 정죄하기보다는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랑이요. 긍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명철로 이 땅의 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내가 성경책을 좀 알다 보면 정죄하게 되고 너 잘못했잖아. 이게 우리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약간 잘 못해. 우리 최 집사님이 약간 잘 못해. 그래도 그냥 권사님 그런갑다 하고 아직 장성한 믿음이 못 돼서 그런다고 이해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하지 말래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쳐줘도 집에 가서 뭐 하냐고요? 왜 그러냐고. 이거 한대요. 이거 하지 말래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린 것은 뭘로 살렸어요? 사랑으로 살린 거예요. 근데 실컷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났더니 들을 때는 아멘하고 들어놓고 가갖고는 이거 한대요.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쳤던 게 헛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먹을 때 달대요. 작은 두루마리가 성경책을 말하거든요. 먹을 때는 달대요. 근데 이게 내 창자에 들어가면 쓰대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우리 행동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쓴 것을 이제 달콤하게 잘 소화시키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집에 가갖고 이거 하면 안 돼. 여기서 실컷 예배 드리고 가갖고 이거 말라. 이거 안 된대요. 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 족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야곱 족속이 되는 게 아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하고 싸워 이긴 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줬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쓰기까지는 430년이 걸렸다. 근데 430년이 걸리기까지 200만이 되기까지 인구가 그때서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로 적용을 시켜보면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더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4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본다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430년을 못 사니까 그때는 뭐 900년, 1000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지만 조급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도를 놓고 내가 조급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죠. 누가 그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200만이라는 그 인구를 만들어서 한 나라를 세워주리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야곱하고 약속했던 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어떤 경우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